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우리 15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집에 비밀 금고 있지요? 그 비밀 금고에 절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에 비밀 금고를 딱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도 안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집에는 비밀 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는 없는데 집사님 집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 심오하고 오묘한 비밀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들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딱 말씀하면요, 나와는 상관없어. 누구 것? 저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야. 이러고 있어요. 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조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야. 이러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은 자 목사님 누구 들으라고 막 열심히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이 말씀이지만 꼭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여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바위, 돌짝밭과 같은 심령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 그 밭과 같은 심령의 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딱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죽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집에 잔디씨를 쫙 뿌리는데요. 다람쥐 가서 다 파버리고 새 가서 다 먹어버리니까요. 잔디가 자라지를 않아요. 씨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돌짝밭에 딱 뿌렸더니요. 돌짝밭에 흙이 없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개역 개정성 바위라고 나오는데 저는 개역 개정 성경에 돌짝밭이란 그 의미가 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돌 위에 뿌려지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돌짝밭이 있다 보니까 햇볕이 그냥 쫙 그 돌 사이로 비치니까 타버리고 없어요. 이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시 가운데 뿌렸더니 가시가 찔리면 다 아주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가시의 그 향 기운이요. 옆에 있는 것들을 다 그 향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좋은 땅에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이 열렸다라고 말씀해요. 아니 이게 내 하나님 비밀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지자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쪽에다가 뭐 내가 사업장 열었더니 대박 날 거라고 하는 점쟁이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또 이쪽에 했더니 우리의 저리 갔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 귀를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몇 년 살다가 딱 교회에 앉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질 것 같아요? 안 들려집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여기 앉아도요, 절대로 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우리가 보면 참 신앙이 좋고 정말로 그 신앙에 아주 원로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사람 같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귀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제도 속에 매여 있어요. 습관에 매여 있어요. 형식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었지, 그거였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날마다 사무엘의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전 안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소리가 들려집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자기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서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뛰어가잖아요. 저 불렀습니까? 아니. 또 이제 잠들었는데 또 나를 부르는 거. 저 불렀습니까? 아니. 세 번째 찾아가서 딱 제사장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줄 아냐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허겁지겁 뛰어오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굉장히 경청했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들리려고 굉장히 기회를 쓰잖아요. 그때 들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으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무엘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려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냥 들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바로 들려지는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졌어요. 자, 바울을 부르면서 바울아, 너 저쪽 가면 그 다른 곳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잡으러 가라, 이 소리를 들려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의 그 복음의 소식을 알리라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환상 중에 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부정한 음식들이 다 짐승 내라 잡아 먹으라고 얘기해요. 안 먹어요. 절대로 싫어요. 먹으라고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뭡니까? 이방의 고넬료 백부장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저쪽 가면 복 받네, 저쪽 가면 대박이 터지네, 이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영접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대박날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배운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빛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예수의 복,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릴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도자 주한 장로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이요, 1년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뭐 하늘나라 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1년에 1000명을 전도했어요. 1000명이요. 안강자 권사님이라신 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1000명을 여러분 이제 전도하는데 자기 돈 얼마 쓴 줄 아십니까? 1000만 원 써요. 여러분, 아까워서 어떻게 쓰겠어요? 나 같아도 아까워 안 쓰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내서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남편의 사업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그 권사님이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에서요 전도 간증해 주라고 52주가 전부 다 짜여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이네요. 가는 곳마다 돈을 주네요.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아세요?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못 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초대하겠습니까? 안 해요. 예수 때문에 복받은 최고의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우리 두 사람이 최고로 복받았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가 열려져야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살아보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고 풍성한 축복의 은혜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열려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 내 마음의 힘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면 어떤 축복입니까?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우리가 건강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사람 믿고 우리가 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 보고 따라가면 전부 다 우리는 갈짓자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길은요 절대로 어둠의 길을 가지 않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직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좋은 글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말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한 집사님이요 간판을 보고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수요일날 오셨는데 이상하네, 여기 오니까 뭐가 귀가 내가 좀 안 들리는데 들려지네. 그러더니 주일날 계속 오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CD 기계가 얼마입니까? 그 기계 하나 사드릴 테니까요 CD 좀 카피해서 이것 좀 주세요. 들려지는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막 그러더니 화장실에 뽑아쓴 막 페이퍼 타올 박스를 막 사 들고 오시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 집사님이요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와서 여기 한번 가봐야 된다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참 멋지시네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앞에 새벽기도 끝나면 새벽마다 가서 씨를 뿌립니다. 뭐 지나간 사람, 남미 애들한테도, 한국 분들에게도, 미국 분들에게도 물 한 학씩을 주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에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보여요.
제가 그냥 정말 이렇게 다닌 것보다 주일 양복 입고 딱 쓰면요 또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거 몰라요 잘. 왜? 군대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상하게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복만 입혀놓으면 가서 노상 방주하고 이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척박한 땅에 아무 씨를 뿌린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요 막 삶이 기뻐, 막 은혜스러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아마 지금도 제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뒤에서 이렇게 하세요 맨날 그러는데, 나한테 이게 자꾸 이게 인상 좀 펴서 근데 그러면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했겠어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그나마 이렇게 변한 게 저입니다. 이렇게 변한 게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칠은 이 토양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의 밭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질 때에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요 뭐부터 바꿔줘요? 얼굴이 바꾸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왜 그 교회를 따라갈게요? 그 집사님 보니까요 얼굴이 너무 선해요. 그 집사님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해도 따라올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모르지만 보여주는 것이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교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교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그 친교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서 어제 내가 이것 봐봐 이거 우리 남편이 생일이라고 선물 이거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국에 좀 샀습니다. 이거 다 있고 이게 자랑하려고 입은 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친교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는 다른 것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얘기는 세상 가서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뭔만 얘기해요?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은혜를 나누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으로 복받는 그 얘기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여야 돼요. 이게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말씀의 토양이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내가 새겨졌다고 한다면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은 제약된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내 모습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로 바뀌어져야만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오직 거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막 기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거였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참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부산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부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뚝뚝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다. 날마다 집에 가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끊이지 할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 사랑하는 얼굴로 하는지. 진짜 사랑하는, 야, 정말 우리 지금 사랑의 모습으로 눈으로 표현하는 한 분을 보았어요. 그 누구냐면 우리 수희자매님이 어머님을 바라보고 웃는데요. 그 웃는 모습이 막 사랑이 넘쳐나는 웃음을 웃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여러분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양 좋은 토양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어떤 땅이요? 무당이 득실득실 거리는 땅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걸 봤어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그 귀신이 너무 많습니다. 굿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나무 때 큰 거 무당이 갖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굿하는 걸 봤어요. 막 흔들면서 막 그 대나무가 흔들거리고 옆에다 깃발거리다 귀신의 소리가 나고 이런 것을 보고 자란 토양이 우리나라 토양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을 가려고 해도 개인 대통령이 비행기 하나 없었어요. 이렇게 토양이 안 좋은 이 땅에요. 이 척박한 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복음의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달라집니다. 씨앗 따라 잘 달라져요.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자, 우리가 해외를 선교가면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요, 교육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어느 세계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처럼 엄마의 치맛바람이 가장 센 데에 교육열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에요. 왜요? 씨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그 교육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키시고 피키게 되었고 작은 땅이 세계의 10위권 안팎 이렇게 드는 복된 나라가 되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무엇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들은 게 뭡니까? 의술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의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 때는 미국 가면 수술은 아니에요. 지금은 역으로 한국 가야만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토양이 중요합니다, 토양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뿌려지는 씨가요, 만나서 그냥 사교장의 씨가 아니라 정치판의 씨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씨가 뿌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씨가 뿌려져야만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요, 마음이 착해집니다. 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밀어주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요, 복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도 착하고 열심히 살면요,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 다시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착함과 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라 욕심, 아주 못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줄 아세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가장 멋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 모든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